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특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르다. 좀 특별하다. 특별하다. 다르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생각하기를 돈 잘 버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은 저축을 잘한다.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쓸 줄 알고 상당히 돈을 저축을 한다. 돈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다. 투자를 잘할 줄 안다. 돈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어떤 사람이 이 험난한 세월을 성공할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꿈이 있더라. 끈기가 있더라. 사람이 끈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모든 일에 끈기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제가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가 있어. 그래서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싸움을 잘하는 사람, 매일 싸우다 둘 다 지치는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1호가 대화가 안 되는,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화가 안 돼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이해를 못 시키고 이해가 안 돼서 싸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 우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말하라고 하면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일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업 태도가 좋은 거죠. 수업. 일단은 수업 태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의식,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뭐 공부하겠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성공을 하더라.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저는 예배의 성공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의 성공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업 태도가 좋은 것처럼 예배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물들 때도 있고 미혹을 받을 때도 있는데 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용훈 목사님이 주강사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기 교회 그 많은 교인 중에서도 어떤 교인은 일부도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고 또 2부도 3부도 계속 예배를 그렇게 드린대요. 그걸 해서 영적 충족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사업이나 교회생활이나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하더라. 저는 그 이용훈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됐을까? 한 근 100만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4대째 믿는 집안이더구만요. 원래 이제 이북이 그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오셔서 장로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서대문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셔서 그 멀리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서대문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순복음교회를 나가셔서 그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먼 곳으로 못 가니까 같이 순복음교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로 오셨는데 두 번째로 집안에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 자기 어머니래요. 자기 어머니가 성령 받고 집을 나갔대. 집 나간 여자가 됐대. 자기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성령 받고서는 식구들 아침밥 딱 해주고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신대. 전도하러 다니 전도하러. 아무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집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아줌마를 붙잡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다고. 이래서 한 달에 한 100가정씩 등록을 자기 어머니가 시켰대. 자기가 학교 다니고 막 고3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갖고 맨날 집을 나가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근데 이 이용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여의도 교회를 갔나? 중학교 때 갔나? 근데 하여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철야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 자기는. 이분이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철야 기도 한 번은 안 빠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당회장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뿌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삼촌도 목사님인데 자기 어렸을 때 조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성경 퀴즈를 낸대. 그래서 이제 어린 저희들이 모여서 성경 퀴즈를 해서 1등을 하면 그때 50판. 50판도 큰 돈 같던데 용돈 쳐놓고는 상금을 늘 준대요. 그래서 상금을 타서 이렇게 쓰려고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대. 자기 삼촌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다 불러놓고 성경 퀴즈를 낸대. 그래서 그때는 돈이 귀한 때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자기가 봤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나 돈 잘 버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법을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잘 배우고 대화가 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막 대화를 하다가 싸우고 말하다가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드메오,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 제자에서 이제 유다 한 사람을 빼고 그 11명의 그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다.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것도 보이고, 또 제가 이번에 기도 인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강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소리로, 천상의 소리도 들려오는 그런 사람이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엄마가 공부해라, 술 먹지 말아라,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게 엄마의 교훈으로 들리면, 엄마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엄마의 애정으로 들리는 자식은 교훈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느냐, 어떤 것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인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안 듣더래. 그래서 할 수 없구나, 그냥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작별을 하고 나오는데 막 쫓아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안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본 거야. 그 얼굴을 쳐다봤더니 마침 또 얼굴이 살이 빠진 거야. 그리고 햇빛에 끄실러 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으면 얼굴에 살이 쭉 빠지고 저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불쌍해 보이더래. 너무 목사님이 불쌍해 보여갖고 나는 뭐 항상 얼굴이 좋아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 주간에 얼굴이 또 많이 탔대. 얼굴이 빠지고. 불쌍해 보인 거야. 불쌍해.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은혜롭게 보인 게 아니라 너무 안 돼 보인 거야.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도 이렇게 불쌍해 보여야 목회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메시아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 예수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이시고, 여러분 교회를 오셔서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부할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너울너울 지니까 그냥 광야에서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돌로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일 보고 또 올라가고 이 엄청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지?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왜 몰랐던가 라고 정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듣는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더 튼튼해졌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약해져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 알아봤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하죠. 이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이것 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천하무적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만 믿어도 그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만 믿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만 믿어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번다 못 번다, 인생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도 이용훈 총회장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잘 안 믿어지면 가스레인지에 가서 손을 한번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만큼 더 오래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육거리에서 튀김 장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튀김 장사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큰 솥에다가 기름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해갖고 넘어졌어 거기. 그래갖고 손이 기름에 튀기고 몸이 기름이 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름에 튀잖아요. 되잖아. 그러면 그 고통이 말도 못해.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서 집사님 경험하셨잖아요. 고통을 경험하셨잖아.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이 돈 버는 것보다도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 천국지옥, 이 천국지옥을 하나만 믿어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med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인생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청문을 오래 보고 했던 목사님이 카지노 가가지고서 수십억을 날리고 교단 돈을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같이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분도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령은 충만했는데 다 성령은 충만했는데 설정이 잘못됐다. 우리는 설정이 하나님 보좌로 되어 있고 그분은 인생의 설정이 카지노, 노름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내비게이션 설정을 잘못한 거. 내비게이션 설정.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설정이 잘못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성인도 그렇고 지성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설정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설정이 하나님 보좌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 꼭지점, 목표점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이거 하나만, 딱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목표점이 달라진다. 그러면 나는 천국 안 믿어요. 난 지옥도 안 믿어요. 아니 왜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지. 있는 것을 왜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지. 그러면 죽는 건 믿나요? 죽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 사람은 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끝이 있어요.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를 부릴 걸 부려야지. 아니 수학의 공식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어떻게 수학의 공식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상당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렵게 살으셨 모양이더라고요.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부하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부하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고생을 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하고 그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는 안 살아요. 하면서 부하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선교를 후원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플러스 우리가 흔히 요즘 어떤 물건을 사면 하나 더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1+1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만 믿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해가지고 하나를 더 제가 붙여볼게요. 축복 하나를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하신다. 이거 하나만 더 믿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롭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겠어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던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마두로가 하는 지금 대통령이 말이에요. 복지 포퓰리즘을 한 거예요. 복지 45%를 국가 예산에서 늘려놨어요. 근데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복지 포퓰리즘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나라가 그냥 비참해버렸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핸드백 만들어 갖고 다니고 돈 가지고 방송 만들어 가지고 돈의 가치가 없어요. 완전히 마트에는 다 폈어요. 그래서 막 브라질로
행렬을 떠나고 전 세계 국민이 흩어지고, 야, 그거 보고 나는 우리나라도 걱정되더라고. 우리나라도 걱정이 돼요. 이 복지 포퓰리즘이 이렇게 참혹하게 나라를 만들 수가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결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팡질팡 우왕좌왕 자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신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 믿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결단.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창업자는 오래 고민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오래 고민하는 게 아니다. 평생을 고민만 하다가, 평생을 갈팡질팡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은 짧게 하고 결단을 빨리 해서. 그래서 창업자는 오래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결단했어요. 집중력, 확신성을 가졌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리한 눈으로 절망한 시간에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말 저분이 누구신가 깨뚫어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가야 되겠구나. 사람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축복받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부부싸움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안이 열려서 알아보더라. 그 다음에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더라.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아보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생각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막 돌덩어리로 금덩어리도 만들고 막 그냥 말씀하시면 무화과가 그냥 주룩주룩 열리고 막 천하가 그냥 바뀌어지고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는 다니는데, 믿기는 믿는데 너무 고난이 많아요. 힘든 게 많아. 배도 고프고 돈도 다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게 많아 보니까, 그래갖고 유다가 왜 배반을 했느냐면 믿다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분도 결단을 한 거예요. 더 따라다니느니 한몫 챙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유, 더 따라다녀봤자 고생만 하겠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인내한 거예요. 신뢰, 믿음을 던지지 않은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영훈 총회장님이 대전에 있는 교회를 굉장히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한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을 앞에 놓고 6달을 설교를 했대.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을 혼자 놓고 6달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을 놓고 6달 설교를 해봐요. 새벽 예배 하지, 수요일, 철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자기 부인만 놓고 앉혀놓고 하면,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 부인한테, 사모한테 바꿔서 하자고. 내가 혼자만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당신이 설교하고 내가 거기 앉아서 듣자 이제. 6달을 하니까 바꿔 하자 서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앉아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더래. 기가 막히잖아요. 6달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꿔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한덕이네 계속 하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밀듯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000명, 7,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가 시작부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막 이렇게 뭐 우리처럼 막 묵상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그러면 교인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교회가 막 그냥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좀만 참았더라면, 좀만 견뎠더라면, 좀만 이해했더라면, 요거 인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못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제가 금년에 5월 달이면 만으로 40년인데 참 지금에 와서 힘들다는 걸 느껴요. 체력도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좀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태어나게 하셨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해서 한번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살을 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 가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막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